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과 2장 지났고요. 이제 3장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 했습니까? 예? 벌써 2달째 물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장 1절에서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멀리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그 토지를 포도원을 세를 주고 갔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그 셈을 하려고 자기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종과 아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월한 존재입니까? 아들이 더 우월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와 비교합니다.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임한 천사들도 있고 이름 없이 그저 임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천사는 두려움으로 숭배될 대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영접하지 않더라.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려고 하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 천사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낮아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뭐냐? 왜 죽으셨느냐? 왜 낮아지셨느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1장과 2장을 읽으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2달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수신자는 개종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 근데 이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역시 확고히 뿌리를 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주님을 찾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1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1절에 누구라고 불렀죠? 거룩한 형제들아. 대답도 해주시면 저도 좋은데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는 경우는 자주 봅니다. 그렇죠? 주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보면 일반 독자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저자는 유대에서 개종한 디아스포라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형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 공동체들, 유대인들끼리는 서로를 언제나 형제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형제라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 나의 형제라고 한 것은 왜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부른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형제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왜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는가? 왜? 그것은 지금 신앙적 위기상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려고.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형제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거룩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형제예요? 확신을 좀 가지시고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든 거룩하든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뭐 신앙의 연수가 뭐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는 거룩한 형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린 상태에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라 부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거룩한 형제다라는 우리의 호칭을 잘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면 연약한 자들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형제로 생각하고 그들을 담당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막 예수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들은 언제나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단단한 음식으로 자꾸 제공하지 마세요. 단단한 음식으로 제공하지 마시고 이유식으로 먹이는 이유식. 아주 부드러운 것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피를 나누지 않아요. 성씨도 다 달라요. 고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하나 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더라. 근데 우리가 저 사람 좀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말도 좀 투박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성격도 좀 못한 것 같고 그래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형제? 아니 나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형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그들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잘 모른다 해서 우리의 거룩한 형제를 나가라, 바보라 하거나 미련하다 하거나 괘씸하다 하거나 내가 절대로 저 사람 말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형용사들을 붙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어서 목을 비틀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태내는 빚진 자, 나에게 원수된 자, 나를 해롭게 하는 자, 나를 욕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나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안에는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들만 있었던 거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다른 여러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 혈통과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도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좀 인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형제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룩한 형제들이 모여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뭘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할까요? 우리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 잠깐 드리고 내려가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거룩한 형제,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에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영적인 전투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항상 생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취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아니면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도,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섣불리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숙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확신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앞서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세상의 큰 바람과 풍랑이 일 때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주목하여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금년에 함께 보는 거예요. 자, 저자는 이제 뒤에 가서 12장에 가면 또다시 반복해서 또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는가 하면 거룩한 형제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또 건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모임의 무슨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집중해요. 예수.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저자가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의미를 알죠?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보냄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보냄을 받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셨고 사도 바울을 보내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도다 그러면 13명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까지. 그 사도들이 그럼 하는 일은 뭐냐?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달하는 것이 사도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12명의 제자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받은 사도 바울만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도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주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다음에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뭐 하셨다?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내셨다. 그럼 그 앞에 중간에 들어가는 16절은 뭐죠?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 얻는 길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 되심을 우리가 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누구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도로 직접 보내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이 뭐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성막 안에 이제 제단을 만들게 하시죠. 그 다음에 제단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낼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8장에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 지내는. 제사 지내.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 임명됐습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가 몇 년이죠? 없어요. 종신입니다. 종신.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교황도 임기가 몇 년이에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요즘 가끔 그냥 스스로 내려오는 바람에 또 교황이 몇 명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신약시대 때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제사장을 끌어내리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이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구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제물을 가지고 누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는가? 그것은 이미 1장과 2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1장 3절로 돌아가 보시면요.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9절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누구를? 죄인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그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무슨 일을 했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제물에다 얹어서 태워서 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지내를 대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엎어쓰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 되심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 때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사도와 대제사장의 분을 함께 가지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이 두 직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은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직접 자신이 제물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깊이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생각해서 이거구나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반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냄 받았구나, 그냥 죽으셨구나, 이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아니고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게 반성적 사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고난의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쓸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반성적 사고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늘 고백하고 인지해서 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뿌림을 아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거룩한 형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알았으면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내적 외적 성향과 모양에 있어서 같거나 동일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이제 호모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언어, 말이라는 뜻이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말에 내가 동의해서 그것이 진실하다고 공개적으로 내 입으로 밝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의 입으로 증언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증언이라는 말과 믿는 도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알았으면 이제는 믿음의 고백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다 세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뭘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번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거룩한 형제로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요. 지금 유대교에서 막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지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게 잘 믿고 있는 건가? 아, 이거 없는 것 아닌가? 뭐 내가 이러다가 뭐 하나님 없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반복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죠. 그냥 암송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제사장 되심을 믿지 못해서 이곳저곳 헤매면서 그저 육체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성경적 지식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형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면서 살려주신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내가 뭐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귀하게 여기세요. 이따 교제에 내려가셔서요,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귀한 존재들. 서로를 격려하는 말만 하세요. 서로 존중하는 말만 하세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돼요. 내 자존심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 그래서 다시 또 광고하면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 시간을 투자하세요. 투자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오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 남아서 오지 마시고요. 다른 거 제쳐놓고 먼저 하세요. 투자해야 얻는 게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 투자하잖아요. 시간 투자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투자합니다. 근데 왜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하지 않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갈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표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데 힘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소그룹 모임하고 또 교회에서 오픈하는 성경 공부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를 자꾸 알아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